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56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새를 지내는 것과 나를 내는 것, 공영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함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앞에 계신 분들 말씀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 손만 들으십니다. 자, 손 들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자, 이제 그 손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한번 가만히 들여보세요. 손가락도 보시고 손마디도 보시고 손바닥을 보시는데 손금을 보실 필요는 없고 예, 손바닥에 있는 이제 굳은 살만 보시면 돼요. 굳은 살이 몇 개나 있나 보시면 돼요. 굳은 살이 많으시죠? 그렇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서 굳은 살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은 살이 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된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제법 단단한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또 자식을 키우시느라 거칠어진 손이죠. 사실 그런 손은 우리의 훈장과도 같은 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몸에 생긴 굳은 살은 성실함의 증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생긴 굳은 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마음을 닫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이 돌덩이처럼 서서히 굳어집니다. 혹시 이런 느낌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 한 소절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좀처럼 마음이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껍데기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메마름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메마름. 손이 메마른 사람과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비참함과 마음이 굳어버린 비정함 중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 어느 쪽의 메마름을 더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손을 쓰지 못하는 비참함과 마음이 굳어버린 비참함 중에서 어느 쪽의 메마름을 더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2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신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바로 앞 문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대화가 회당에서 있었던 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손 마른 사람은 단순히 이 손이 거칠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하면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신경이 마비돼서 손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시 대사회에서 손은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손으로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 손으로 땅을 일구고 생계를 이어간 거죠. 자, 그런데 그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장애 이상의 의미입니다. 생계수단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하필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을까요? 자,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나오는 건 맞는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도 회당에 나왔습니다. 자,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터에서는 일을 못한다고 외면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부정하다고 밀려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회당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이 마른 손을 옷자락 속에 깊이 감추고 회당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제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손을 뗄 수 없는 무력함, 그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외로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를 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참 서늘한 장면이죠.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를 그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규칙을 어기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손 마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할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달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왜 한가운데일까요? 그냥 조용한 구석에서 다가가셔서 고쳐주시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한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부끄럽다고 구석으로 밀어냈던 그 사람을 주님이 공동체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니, 주인공이다.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옳죠.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구하는 게 옳죠. 너무 쉬워요.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치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자신들의 비정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비겁하게 침묵 뒤에 숨어서 잠잠합니다. 말을 안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후에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주변의 약한 사람들도 쉬게 해라. 이게 안식일 정신의 핵심입니다. 쉼과 해방과 긍휼, 이 세 가지가 담겨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선물을 사람을 정죄하는 흉기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어요. 규정만 남아버렸습니다. 껍데기가 알맹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규정이 먼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5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십니다. 근데 이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을 해요. 이 단어는 피부에 굳은 살이 생겨서 감각이 둔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이 아파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규정이 먼저 보이고 사람보다 기준이 먼저 보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슬며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헌신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를 왜 저렇게 다니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말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판단만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입장에서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긍휼로 익어가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완악함으로 굳어가면 위험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도 탄식하시죠. 화가 나셨지만 그 화 속에 여전히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죄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거룩한 안식일에 살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던 헤롯 왕,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살인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억울하던 사람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요. 자, 하지만
율법 규정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손이 메마른 비참함보다 사랑이 메마른 비정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평생 그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약점이 있어요. 잘 안 보여집니다. 부끄러우니까. 착잡할까 봐. 근데 그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주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어요. 그 순간 멈췄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오그라들었던 손이 다시 펴집니다.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돼요. 자,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두 손을 내미십니다. 못이 박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게 하신 주님이 자기 손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 모두의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서, 때론 사람 앞에서. 근데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내민 순간입니다. 그렇죠? 평생 움츠러들었던 그 손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초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메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숨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 포장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아픔보다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인다면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굳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계세요, 이미. 근데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메마른 것보다 마음이 메마른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마름도 주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메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메마른 자리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손마른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